정창기 권사님, 박문경 권사님, 구원의 집사님, 이대우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냥 서울에 머무르신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추석날 아침에 제 둘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회갑을 맞은 동생이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다고 해서 형제들이 모두 고향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도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회갑을 맞은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첫 돌을 맞을 무렵 몹시 아팠습니다. 여러 날 많이 울었습니다. 동생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울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두는 안타까운 눈으로 둘째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한약이라도 한번 먹여본다고 한약방에 약을 지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을 지어오기도 전에 동생은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짓지 말라고 한약방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은 이미 지어서 보낸 후였습니다. 잠시 후에 약이 도착했습니다. 약이 왔으니 어떡합니까? 그 도착한 약을 다려서 동생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동생은 그 약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텐데 그때는 저희가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약 먹고 동생이 살아났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몸이 약한 동생은 병치레를 자주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다만 크면 노래는 잘하겠다고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5형제 가운데 저를 빼고 4명이 배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에 형도 배구 선수고 제 바로 밑에 동생도 배구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동생도 자연스럽게 배구공을 만지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배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구 선수가 된 둘째 동생은 반팔 상의를 입고 시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팔을 입으면 가는 팔이 다 드러나서 상대 선수들이 얕본다고 항상 긴팔 상의를 입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동생은 몸이 약했습니다. 동생이 장성해서 군대에 갈 때는 또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디스크 같은데 심정은 있지만 확정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동생은 군 생활을 어려움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몸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후에 신학교를 졸업한 동생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에 동생의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인 모든 식구가 동생이 어렸을 적에 고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동생을 위해 해준 일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표준말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발이라고 이렇게 고체 알코올을 넣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작은 냄비에 물을 넣어서 끓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음을 좀 만들어서 어린 동생에게 먹이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머님이 젖이 잘 안 나오니까 배가 고프면 이 약한 동생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가 그렇게 미움을 만들어서 먹인 일들이 모두의 기억 속에 공통으로 있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돌봐준 두 누나와 세 형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생 한 명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 형제가 힘을 합쳐 그 약한 동생을 도와줌으로써 그 동생도 잘 성장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기쁨으로 동생의 회갑을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회갑을 축하해 주는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남의 짐을 서로 져주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 형제들은 약한 동생의 짐을 서로 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한 동생이 잘 성장하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짐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면서도 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짐이라는 뜻의 히라보는 바로스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 나르기에 힘이 드는 과중한 무게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옮기기 어려운 정도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 김창락 박사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단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통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짐이란 사람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누가 짐을 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우선 장애인이나 병자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장애나 병은 당사자나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병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멀리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병자들은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데도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이나 병자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날품바리꾼 노동자, 기술공, 그리고 소작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가나 대지주에게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던 때도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많았고 그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노예들도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주인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해결되었지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을의 위치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짐을 서로 져주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불러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제자가 된 사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두 번째 가능성은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랑으로 다가가 짐을 져준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한 이웃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일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짐을 서로 져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심과 격려입니다.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짐을 지고 사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짐을 서로 져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좀 지루하다고 제가 느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70% 정도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짐을 함께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짐을 서로 져주는 다른 방법은 제도적인 보호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꼬엘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꼬엘 제도에 의하면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돈이 없어 땅을 팔았으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땅을 되사주어야 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한을 갚아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꼬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위기를 만난 사람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짐을 서로 져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이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의 임금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청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줄일 때 먹을 음식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며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성서에는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그네로 변장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함으로써 그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아들로 얻어서 다윗의 정조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3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네미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들릴 때마다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아들을 품에 안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 나누어 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룻다에 머물던 사도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나눔의 사람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성서는 나눔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나눔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몇 년 전에 기아대책 광진구 후원 이사회가 주최한 조찬 모임에서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이 글로벌 인재와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원식 회장은 먼저 글로벌 인재에게 있어야 할 5가지 DNA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소통, 역량, 성품, 열정, 그리고 나눔과 봉사였습니다. 유원식 회장은 특별히 나눔과 봉사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스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나눔이 삶의 한 부분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나눔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나눔이 삶의 한 부분이 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나눔을 통해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농촌 선교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농촌이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을 위해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짐을 서로 져주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도록 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짐을 서로 져주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짐을 서로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농촌을 위해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짐을 서로 져주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짐을 서로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담아서 드린 예물이오니 저희 정성과 함께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날마다 건강한 몸과 성실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감사와 헌신의 표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을 드린 심령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삶